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보고 시편 볼 텐데요. 이제 정말로 성경 일독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서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때 갈라디아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본 로마나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었거든요. 갈라디아는 이 여러 도시들이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인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보내진 갈라디아가 구체적으로 이 튀르키예 지역, 터키죠. 흑해 아래쪽에 그리스 옆에 있는 이 튀르키예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인데, 그곳에서 북쪽이냐 남쪽이냐의 논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북갈라디아를 향한 거냐, 남갈라디아. 여기 남갈라디아라는 곳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나올 때 계속 루트가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순서로 가잖아요.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부분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남부지방, 남갈라디아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남갈라디아를 향한 거냐, 북갈라디아를 향한 거냐, 이런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이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 요런 부분도 중요하게 해결될 수가 있지만,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까지 모르시더라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에 전도한,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르더라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쓴 편지인데, 자, 이 교회는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바울 서신 읽을 때는요, 매번 똑같아요. 편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서의 상황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죠. 자, 이번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 자, 제일 먼저 바울 서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인사가 있잖아요. 그쵸? 첫 인사, 그 다음 바로 본론 들어가니까? 아니죠. 첫 인사 다음에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쵸? 영광송. 자, 그러면 첫 인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은혜와 평강 나오는 데까지가 첫 인사다. 기억나시죠? 발신자 누구누구가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은혜와 평강이 몇 절에 나오는가? 3절에 나와요. 조금 길어졌죠. 원래 기본 포맷보다 조금 길어졌단 말이죠. 뭐가 길어졌는가 보면 은혜와 평강은 그대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수신자도 그대로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냥 짧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죠. 자, 그러면 발신자가 길어졌어요. 그쵸? 발신자가 길어졌는데 왜 길어졌는가? 내가 사도된 바울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도된 것, 바울이 사도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발신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길게 썼단 말이죠. 자,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사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사도니까 아들도 사도,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시켜서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다 라면서 사람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첫 인사를 시작하고 있죠. 자, 이게 강조된다는 것은 바울 서신 읽을 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걸 강조한다는 말은 그것이 강조해야 할 필요가 그 교회에 생겼다는 거고, 반대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말하자면은 설립 목사님, 창립 목사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 여행 중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갔죠. 그러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만큼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바울과 적대적인 교회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선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는, 바울이 사도가 맞아? 바울이 왜 사도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편지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이제 좀 혼내는 편지였다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은 정말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 앞으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울의 사도권 변증. 나 사도 맞아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가 있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누군가가 바울이 왜 사도야?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사도권은요,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이기는 해요. 왜냐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었죠. 12명의 사도.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죠,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사도 아무나 됐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제비 뽑아서 사도로 임명을 했잖아요. 12 숫자를 맞췄죠. 그럼 바울이 12명 중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바울은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를 뽑을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 함께하였고 부활의 증인된 자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바울이 사도라고 하죠?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12명 중에 들어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사도입니까? 바울이 사도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말은 누구 만들었습니까? 바울만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가지고 내가 이방의 사도다 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요, 공격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 특히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막 공격하고 싶은데 그 말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 비겁한 방법이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 도덕적이야? 그 사람의 도덕적인 흠결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그 메시지까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까지 변증할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도 아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 바울이 설마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직분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답답한 걸까요? 바울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걸 부정한다고 해서 나 목사 맞아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제가 전한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든 아니든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만 잘 전달되면 되죠.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이제 1장 뒷부분부터 2장까지 바울이 사도권 변증하는 부분이 길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메신저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신저가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이 전한 말의 신뢰성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바울이 자기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가르친 가르침,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무너지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게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첫인사만 봐도 이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첫인사만 봐도 무슨 얘기가 강조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사도권이 강조되는구나. 자, 첫인사 끝났고요. 첫인사 다음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찬양, 영광 혹은 기도가 나오죠. 보통 감사, 뭐 영광송,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 뭐 이런 게 나와요. 감사의 찬양이나 감사의 기도.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찬양, 감사, 기도 요 부분이 딱 2절이거든요. 이 4절, 5절. 여러분 이게 엄청 긴 그 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는 이 부분이 1장 전체예요. 1장 전체가 첫인사 끝나자마자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쫙 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단 2절 만에 끝나요. 그리고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너희들로 인하여 기도한다 이거 없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했다는 얘기 없죠. 거꾸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아직 어쩌면 온전히 건짐받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남아있는. 물론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미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아직 건져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무슨 말하고자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런 말 없죠. 로마서에는 얼마나 그게 있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굉장히 짧게 서론이 끝납니다. 굉장히 짧게 서론이 끝나고 본론 들어가자마자 회초리부터 그냥 빡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안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그냥 신기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약간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궁금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 바울이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 뉘앙스를 더 느낄 수 있는 건 3장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너무나 화나 있다. 왜 화가 나 있습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도 복음이면 됐지. 다른 복음이어도 괜찮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어도 복음을 따르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혹은 우리 자신이라도 저주받을 거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야.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이나 반복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을 짓을 행한 자들 때문에.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이제 니네 듣기 좋은 말 하겠냐? 야, 니네한테 내가 잘 보여야겠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말하겠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시작할 때 비슷하죠.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함께 엮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엮은 게 아니고 이게 공격자들의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공격자들이 굳이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엮어서 공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기 사도라고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자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자들이 이 두 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메신저를 때리면서 메시지가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공격자들이.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사도권 변증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심히 밖에 있었어.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는요, 바울이 사도가 될 것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은 아마도 사도행전 9장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잠시 들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보내주죠. 바울을 조심스럽게. 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배운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대요. 자, 요 상황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 갈라디아서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굳이 바울의 일대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예수님입니까? 바울이 자기 일대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처음 아나니아에게 배우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이 기간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라비아가 어디인가? 아라비아 속주라는 곳은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지역을 의미해요. 그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타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이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왜 아라비아에서 다마스커스로 돌아가는가? 아마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앞에 다마스커스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나바테아 왕국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잡으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다시 도망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었죠. 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도
막 여러 사도들 만나지 않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대요. 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죠. 자, 요 부분 바울이 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뭘 공격했을까요? 바울이 사도라면 다른 12사도들에게 인정받았냐?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나는 예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이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만 처음 갔을 때 베드로 만났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와 교제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어. 자, 보세요. 물론 이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도 있고 큰 야고보도 있는데 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이 쓰리톱이었잖아요. 원래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라든지 변화산이라든지 데리고 가실 때 항상 3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죽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죄송합니다. 요 시점에 아주 죽은 시점은 아니네요. 요 시점에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요 방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 야고보가 죽는 건 사도행전 12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큰 야고보가 있고 또 작은 야고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우리 이건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사실은 의도를 담은 것 같아요. 왜냐? 자, 보세요.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 중에 하나는 바울이 12명 안에 있는가였을까일 수 있었을 거예요. 12명이 사도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시점에서요, 사도는 12명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선 처음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받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도 사도들이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도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라는 거니까 아닙니까? 사도니까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인정받는 사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12명 중에 들어있을까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원래 12사도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게 됐단 말이죠. 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 12 중에 들었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이미 사도잖아요. 12 중에 들었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사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죠. 바울이 이제 보냄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해요. 그 바울의 얼굴은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소문은 다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 특히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지 않지만 바나바가 중요했죠.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사람이죠. 그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 야, 나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튀르키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소식에 조금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는가? 야, 바울이 왜 사도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알아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요 상황이 어쩌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겪었던 상황,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형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걸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람들하고 바울 바나바가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딱 갈라디아서와 맥락이 닿아 있는 사건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의 맥락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는 바울은 할례 굳이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뭔데 자기 맘대로 그래?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계속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이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에 연결시켜보면 요 방문은 바울의 세 번째 방문,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때 왜냐면 그때 방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할례 논쟁이거든요. 그때 방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방문일 텐데요. 사실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세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12장에서 바울하고 바나바 둘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안디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가져다 주러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요 14년 후에 방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대기를 만드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상의 맥락에도 그렇고 요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말했네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일단 뭐 사도행전의 내용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갈라디아서 안에서만이라도 이해를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내용 안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바울이 계속 이제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12사도 인정받고 이런 건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대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힘 있는 자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도 설명했지만 따로 만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겠죠. 이 야고보는 이제 요 시점에서 14년 후 시점에서는 이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 현재형과 과거형, 지금까지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대요. 이게 자칫하면 헛되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분열되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싸운다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든지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헛되지 않도록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가 풀렸죠. 바울이 쭉 설명을 하니까 바울의 설명을 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 형제님
바울 형제님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대요. 일부러 그랬대요. 일부러.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울은 만약에 필요하면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받게 했을 거예요. 디도를.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은 원래 헬라인인데 바울이 전도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대요. 바울이. 왜 받지 못하게 합니까? 굳이? 그냥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디모데처럼 할례를 받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는 게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굳이 억지로 받지 않게 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와서는 야, 할례 받아야지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이들은요, 바울이 알아요. 이들은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그러는 것 같았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막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종으로 삼고자 하면서 이 표현을 쉽게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교회 판에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권력지향적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 중에 권력지향적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교회라는 신생 공동체죠, 말하자면. 새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가 보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힘이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만만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보인다거나 대단히 뭔가 믿음 좋아 보인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자유롭게 지도자들이나 회중들이나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좀 위엄을 보여주면, 내가 말씀도 엄청 잘 외우고 구약을 암송하고 있고 그러다가 구약을 엄청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서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게 말하면, 또 세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뜻이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음식규례 지켜야지. 이러면 자기들이 오히려 종교 권력을 쥘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바닥에서는, 여러분 이거 과거에만 있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오셨죠.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 좁은 길 간다고 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바벨탑 쌓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와서 이 안에서 다시 바벨탑 쌓는 사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학교하고 좀 다르네요. 이들은 진짜 내려놓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내려놓은 적도 없어요. 이들은 가만히 조용히 마치 형제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 위에 올라가려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종도 아닌 자유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는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목사의 종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종 만들려고. 여러분,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목사의 종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엿보고 야 요거 내가 먹을만 하겠다. 내가 충분히 어떻게 휘둘러 볼 수 있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전도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단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는 거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 붙이죠. 본래 유력하다는 이들이 뭐 어떤 이들인지 나 상관이 없다. 나는 사실 그들을 유력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뉘앙스죠.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지 않고자 하는 바울의 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소위 유력하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긴 회의가 있은 후에 야 의무를 지우지 말자.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거치는 것을 두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자 보세요. 야고보가 제일 앞에 나오죠. 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야 예루살렘 가서 확인해봐 이놈들아 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그들이 부탁한 게 있어요. 다른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요거는요 여러분 요건 또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가 쓴 책이 요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야고보서 우리 할 때 배우겠지만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그런데 야고보가 하기에 딱 진짜 적절한 말이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근데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요 2장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나 사도권 인정받았어 사실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해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사도인 거.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바울 혼자만 자기를 사도라고 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죠. 바울이 헛걸 들은 거면은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사도권을 논쟁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는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어고요. 게바가 아람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반석, 바위라는 거죠. 반석이란 단어로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그리스식 발음이 시몬이죠. 시몬. 원래 시몬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반석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반석을 게바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안디옥 교회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책망했대요. 대면하여서 세상에 베드로씩이나 되는 사람을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는 틀린 건 틀린 거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됐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안디옥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리새파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야고보도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사실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을 의인 야고보라고 부를 정도예요. 의인 야고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지도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올 때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잠깐 밥 먹다가 저 다 먹었어요 하고 먼저 일어날게요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뭐 믿음이 없어서 혹은 여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바울은 표현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도 굳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걸 수 있죠. 굳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이거 부딪히면 이게 맞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같이 먹을 수 있지. 내가 이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이사랴에서 누굽니까? 고넬료하고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는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거야 라고 베드로는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 야고보에게서 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괜히 시험 들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누가 보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 시험 드는 건 괜찮고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런 애도 아니야.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오는 기독교인들이 괜히 시험 들 필요 없으니까 밥 먹다 말고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같이 일어나요.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유혹돼서 다 같이 밥 먹다 말고 거의 다 왔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분들 거의 다 왔대요 하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저 먼저 일어날게요 하고 딱 씻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저도 그만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하면서 바나바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울만 앉아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바울만. 이러면은 여러분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뭐가 됩니까? 우리가 더럽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죄인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냈다는 거죠. 왜요? 다른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질 거 아니에요. 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이방 죄인이라는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이방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방 죄인 이렇게 마치 한 단어처럼 붙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방 죄인 아니라고? 그래, 우리는 원래 이방 죄인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 라고 하죠. 자,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는가?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 행위로 무슨 굳이 부딪힐 필요 없으니까 이런 핑계로라도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육체로 율법으로 사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니네가 언제 성령 받았냐? 자 보세요. 바울이 이걸 논증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 행위가 아니다. 논증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 받은 것.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성령 받았냐? 니네 율법 행위 지켰을 때, 니네 할례 받았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논증.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의로 정하셨다. 요 창세기
5장 6절 말씀인 거죠. 자, 요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거 로마서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업을 이을 자들, 우리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 그 집 주인이죠. 하지만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3장에서 제가 지금 넘어갔는데 초등교사의 이 도움을 받아요. 초등교사라고 번역된데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교사가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화내셔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교사가 아니에요. 원래 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건 중학교 선생님이건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야 돼요. 교사는. 그런데 여기 초등교사라고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됐던 단어는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우리 왜 어린이 그 사역하는 단체 중에서 어린이 사역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파이디온이라고 있어요. 파이디온. 이 어린이라는 단어와 이 가르친다라는 이끈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디다스칼로스하고 아예 달라요. 이거는 보통 그 집에서 그 집의 노예들이 집 주인 아들을 가르치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기본 태도 가르치는 이 선생 디다스칼로스에게 배울 때까지 기본적으로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디다스칼로스에게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 그런데요, 이 노예고 주인집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다고고스가 주인집 아들을 때릴 수도 있어요. 회초리를 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주인집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그 청지기들, 노예들 이런 그 몽학 선생이 청지기거든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냐.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4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